오늘은 성경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7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예언을 멸시치 말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우리가 7개의 계명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지난주에 무슨 계명을 우리가 생각했죠? 뭐였죠? 지난번에 첫 번째 시간? 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우리 성도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는 기쁨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할까요? 왜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을 받고 살까요? 혹시 우리 집사님, 권사님 지난주에 우리 설교 들으셨죠? 내가 왜 항상 기뻐해야지? 뭐 때문에 내가 항상 기뻐해야 되지?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는 이 명령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 혹시 생각나세요? 이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게 안 쓰여 있어가지고 알 수가 없네요.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사랑을 하시고 택한 존재들이다. 누가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다는 존재. 그리고 그렇게 선택받은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은 후에도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그런 소망을 가진 그런 존재들이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들이 바로 이렇게 구원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 깨닫는다면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을 받았다는 게 뭔지를 아는 존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을 했다는 게 뭔지를 알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그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은 그걸 알 수밖에 없어요. 그걸 깨닫는 사람은 정말 가슴이 무너질 정도로 감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걸로 느껴진다면 그 사람은 무늬만 갖춘 그런 가정 성도일 수밖에 없어요. 말만 번지르게 하고 모양만 갖추는 성도일 수밖에 없어요. 성도가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그 사실이 가슴에 와닿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삶 속에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내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한다면, 그 사실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그 사실이 정말 내게 그대로 미쳐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저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어떤 종족들은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옛날 어떤 선교사들이 다이아몬드를 이제 캤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귀중함을 모르니까 다이아몬드를 캐는 작업이 노동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캐가지고 켜니까 한 이 정도 큰 것도 나오고 그래요. 근데 그걸 들고 가려니까 너무 무거운 거예요. 노동이고 힘들고 지쳐. 야, 이 다이아몬드가 뭔데 이렇게 무겁고 지겹다 들고 다니는 게. 이거 매일 와서 켜니까 뼈에서 힘들어 죽겠다. 그런데 그 다이아몬드가 뭔지 아는 집사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캐라면 오늘 해라가요 하고 아침 가지 말라 해도 갈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큰 거 해가지고 땀을 흘리고 어깨가 처지더라도 큰 걸 켜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기뻐하지 않겠어요? 너무 이렇게 많은 상식인데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이 존재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성도가 기쁘지 않아요. 항상 기뻐하라는 이런 명령을 받으면서 살아요. 그러면서도 그 명령 가운데
가운데서 우리가 기뻐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지도 않는다면 이건 참 불행한 성도의 삶이 아닐까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은 다른 말을 하면 내 자신이 성도인 것을 깨닫고 성도임을 알고 성도로 살아가라는 이런 말이에요. 그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도면서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첫 번째 계명이었어요. 저는 성도들이 지난주에 우리가 항상 기뻐합시다 이랬더니 다들 아멘 했는데 한 주간 기쁘셨어요? 기쁘셨어요? 우리 이정근 집사님 예. 이 앞에 하만 안 붙였으면 정말 기쁠 것 같은데 예. 목사님 모르니까 내가 예 하고 대답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도 기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기뻐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명령입니다. 뭘까요? 두 번째 명령 뭐죠? 통통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도 뭐 명령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혹시 쉬지 않고 기도하십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면은 기도하라는 명령이 두 번째로 나와요. 첫 번째는 네가 성도임을 깨닫고 살아라. 이것이 바로 기뻐함이에요. 두 번째는 네가 성도로서 깨닫는다면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성도라면 기도하라. 기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명령을 두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뭘까요? 기도는 말이죠. 우리가 생각해내고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 하나님께 기도하면 굉장히 좋겠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구나. 우리가 기도하면은 이거 하나님과 가까워지겠구나 해서 믿음이 좋은 성도들이 연구해낸 방법이 아닙니다. 기도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이 택한 성도들, 그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다가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정해봤는데 그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말이죠.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뜻대로 성도를 선택하고 살아냈어요.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도록 함께 살도록 정해놓으셨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기 위해서 선택을 받기 위해서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가 그런 것이라면 성도가 그러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마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근데 이 기도조차도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형편을 구하도록 한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기도가 없었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기도라는 게 만약 제정을 안 하셨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만 듣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지금 마스크 쓰듯이 입을 싹 가려버리면 말을 못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로가 막혀버렸어요. 통제가 돼서 우리는 하나님께 전달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슬퍼요. 바로 기도는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우리가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활짝 길을 열어주신 두 가지가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이런 것이 기도라는 그런 생각을 버리세요. 물론 구하는 것이 기도이긴 하지만 기도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수단이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이 그걸 주셨어요. 여러분, 강아지 키우죠. 여러분, 강아지 일방적으로 우리가 잘해주는데 강아지가 말이죠. 이 배신 눈 동그랗게 뜨고 지가 필요하고 밥 달라 그러면 옆에서 밥 달라는 막 눈치를 줘요. 그리고 같이 놀러 가자면 놀려고 하려는 눈치를 줘요. 운동을 하려면 운동을 하려고 하고 필요한 걸 몸짓으로 눈짓을 해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것이 있으면 주인은 그 강아지를 보고 얼른 그 욕구를 채워줘요. 아, 배가 아프다. 물이 없어? 물을 줘야지. 운동을 하자.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강아지가 아무 말도 안 한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주인이 기쁠까요? 사람이? 하나님이 너무 괴로우세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소통의 방법을 기도를 주셨어요. 너무 사랑하는 자식들을 키웠어요. 그래서 한 30년 키워놨는데 30년 키울 동안 나는 일방적으로 부모들을 사랑을 쏟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것을 했는데 이 자식들이 부모들과 아무런 말을 안 해요. 밥 먹으라고 그러면 와서 밥만 먹어요. 학교 가라고 그러면 학교만 가고 대화를 절대 안 해요. 여러분, 그럼 그 자녀가 어떻게 했어요? 기도가 뭔지 아시겠어요? 기도는 그런 하나님이 부모와 같이 주인과 같은 이 하나님이 그런 심정으로 우리 사랑하는 선택한 성도들로 하여금 내게 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내게 소통을 해달라는 거예요. 나와 같이 교제를 하자는 하나님께서 간급해 하셔가지고 성도들에게 준 은혜예요. 그럼 기도 여러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 다 알잖아요. 알면서 뭐 때문에 기도하라 하시는가? 기도 뭐하러 해? 하나님 다 하시는데 우리가 자녀들의 일을 몰라서 그럴까요? 강아지가 지금 지금 배가 고픈지 물을 먹고 싶은지 몰라서 우리가 물을 주고 그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와 사귀고 싶어서 기도라고 하는 방법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기도는 뭐 우리가 좀 호흡이다 뭐다 얘기를 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사귀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성도들이 하나님께 미주알, 고주알 이것저것 막 구하면은 하나님이 아유 기도가 좋겠다. 제발 좀 떠들지 마라 이러시겠어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는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무조건 하나님은 기도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시고 아무렇게나 기도하라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이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성도들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가르쳤기 때문에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기도하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도구를 주시고 이 도구를 기도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를 끊임없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기도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다르게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기도를 우리가 잘못 사용하니까 소통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기도의 방법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방법대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바로 기도의 방법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과 같은 말씀. 성경에 보면 기도 너무 많이 나와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혹시 아는 성경 뭐 있습니까? 얘기해보세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참 이거 맞아. 우리가 골로새 4장 2절 배웠죠.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우리 그런 거 배웠죠. 또 주님께서는 직접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 기도가 뭐죠? 집사님 뭐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도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기도하는데 그거를 야 이거 누가 만들었나 설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죠. 이 기도 우리가 왜 해야 되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은 분명히 주님께서 가르치셨어요. 그렇게 기도하라. 그 외에도 기도는
예수님 스스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시행하고 응답해 줄 것이다. 너에게 반드시 주겠다 하는 약속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까에 대해서 10가지를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0가지 하려면 오늘 밤을 새워야 되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해서 아주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선 기도라는 것이 삼위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가 기도는 누구에게 해야 하느냐? 누구에게 해야 되죠? 우리 아까 읽었죠. 우리 저기 주보에 보면은 두 번째 179번에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웨스트민스터 대열리 문답에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죠? 아까 열심히 읽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나요? 179번에 우리는 누구께만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의 기도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다. 선악당에서 무슨 뭐 빌고 어디 큰 바위 앞에서 비는 이런 것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성도에게 약속된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하는,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가 올려져야 할 분이 반드시 하나님이에요. 주 예수님도 아니에요. 성령님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올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 누구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 아버지예요? 예수님이 야 너희들 기도해라. 자 내가 기도 가르칠게. 너희 기도 이렇게 하는 거야. 잘 들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우리 아버지가 누굴까요? 하늘에 계신 해답을 따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우리 아버지는 주님 예수님의 아버지죠. 그러면서도 우리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 혼자의 아버지일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야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가장 좋은 말은 아버지.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아버지. 아버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하고 기도하는 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아버지 주님 이것보다 더 훌륭한 것이 아버지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라는 얘기는 우리가 누구예요? 아들이고 딸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자 아버지 다 같이 해보세요. 시작. 아멘 하라고 그랬나요? 아버지 하라고 다시 한번 아버지 시작. 예, 어떤 분은 아버지 이랬고요. 어떤 분은 아버지. 아버지 이러면 좀 기도하는 거 같잖아요. 자 기도하는 음성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아버지. 정말 아버지.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그분이 바로 아버지시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성령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기도는 말이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다. 두 번째 기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은 내 목소리로 내가 생각해서 하는데 가을에 푸른 이 하늘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 저 맑은 하늘처럼 우리의 마음을 맑게 해주시고 저 아름다운 단풍처럼 우리의 마음을 곱게 물들게 해주시고 성령님은 아마 그런 말씀 안 하실 것 같아요. 그죠? 이건 사람이 자기 머리를 굴려가면서 문학적 소양과 뭐 이런 걸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성령은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를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는 대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하느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는 영이시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이시요. 그럼 영이신 아버지께 우리가 육신의 말로 전달하면 하나님 들으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영이시라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 그 영을 우리의 마음을 전달케 하시는 게 영이어야 한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은 방언 기도하라는 말이로구나. 천만의 말씀.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 우리 입술을 주장하셔서 우리의 생각 속에 영으로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영으로 성령께서 들으게 기도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이것이 두 번째. 그래야만 하나님과 소통되는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가 누구께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라. 두 번째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세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우리 오늘 읽었어요. 오늘 읽은 벌써 여기 180번, 181번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우리는 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읽었어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또 도달을 해야지 기도가 되지 않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이제 다락방에서 마지막 말씀,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 이전에는 어느 누구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하라고 어떠한 명령도 가르침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간구하라는 거죠. 그리하면 내 이름으로 내가 구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응답받는 기도는 말이죠.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예요. 소리 지르면서 밤새워가면서 땅바닥을 치면서 울면서 방언으로 하는 기도를 응답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가 응답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기도의 응답을 주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기도하고 제일 끝에 뭐라고 하죠? 예수님의 이름.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 받고 기도를 하는 거죠. 자, 이것이 기도의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자, 기도죠. 그 다음에 기도의 형식이나 내용이나 기도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볼까요? 자,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들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네 번째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모든 기도와 간구로 기도한다는 게 뭘까요? 모든 기도, 모든 간구. 기도에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울면서 소리치며 하는 기도, 조용히 묵상으로 하는 기도, 남을 위해서 하는 중보 기도,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 자기의 것을 이야기하는 기도, 이런 것을 모든 기도, 간구라고 해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라는 말은 기도에는 어떠한 형식이 없다. 어떠한 방법이 없다. 모든 형식, 꿇어서 하든 소리를 쳐서 하든 울면서 하든 엎드려서 하든 누워서 하든 이빨을 닦으면서 기도하든 기도에는 형식이 없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기도를 해라. 이건 틀린 말이에요. 또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기도해라. 이건 또한 맞는 말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특정한 방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근데 우리는 어려서 주일학교 때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고개 숙이고 이렇게 기도하는 걸 배웠어요. 그것은 기도의 모양으로 우리가 배웠는데 그런 것이 모양이 꼭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은 형식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라. 이걸 말씀은 기도에는 다른 특별히 정해놓은 형식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기도의 방법이나 형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럼 뭘 구해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뭘 기도해야 될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구하라.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내용이에요. 기도에는 말이죠. 요것만 기도해라. 요거는 좀 더 해라. 이런 게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우리에게 기도를 주시면서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무엇이든지 듣고 싶어 하셨다. 무엇이든지 요구를 받으시길 원하는, 무엇이든지 그들이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듣기를 기뻐하셨어요. 주님께서는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응답하시기를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의 내용을 자꾸 제한을 해요. 요거는 뭐 기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 처음 보내고 나면 가면서부터 오면서 학교에 있었던 모든 걸 하나도 빠짐없이 집에 와서 이야기해 주기를 기뻐해요. 지가 건방지게 딱 해가지고 요거는 얘기하지 말아야지. 요거는 얘기해야지. 이러면 우리가 좀 모를 것도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어리고 사랑스러운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도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모든 것을 기도할 수 있도록 하니까. 그러나 딱 하나를, 야고보서 4장 3절에 하나를 딱 막아 놓으셨어요. 너희 정욕을 위하여서 구하지 말라. 너희 욕심 때문에 구하지 말라. 너희 사사로운 나쁜 그런 악한 욕심 때문에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대신 무엇이든지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의 기도를 올릴 수도 있어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 우리 죄를 용서하셔서 너무 감사함을 드리는 기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진리를 거룩하게 되고 연합하며 교회가 선교에 앞장서게 해달라. 성도와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달라. 우리 국가와 우리 민족과 우리 모든 정부를 위해서, 또 우리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하여튼 무엇이든지 모든 것이 다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기도하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원하신다.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자, 6번째.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시로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시로 항상. 무시로 항상. 무시로라는 것은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모든 시간이란 말이에요. 시간이 따로 없다는 모든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시간이 항상은 뭐예요? 항상도 모든 시간에 항상이란 어떤 것이 정해진 것이 없죠. 항상 기도하라. 이거는 뭐냐면 무시로 항상 기도하라. 이 말은 기도의 시간이 특별히 제한이 되어 있는 게 없다는 것이에요. 어떤 아침에만 기도해라. 저녁에만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만 기도해라. 또는 일이 생길 때만 기도해라. 또는 내가 꼭 필요할 때만, 슬플 때, 괴로울 때만 기도해라. 기쁠 때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기도는 어느 때든지 하세요. 무시고 항상 기도하라. 이것이 몇 번째라고요? 6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네 번째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라.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을 구할 것을 다 구하라. 기도하라. 모든 것을 기도하라. 6번째가 무시로 항상 기도하라. 자, 그럼 7번째는 이제부터 중요한 거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을 다 말씀을 해주시고 나서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께 성령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 모든 것을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기도하는 마음 자세, 여기서부터 이제부터 중요해지는 것이에요. 기도의 자세 첫 번째, 7번째가 뭐냐면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제가 보기엔 여기에서 거의 90% 이상의 기도가 안 됩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는 얘기는 무의미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입으로 그냥 중언비언 머릿속에 애웠던 습관, 우리 장로님들 어떻게 기도하다 보면 대예배 때 기도하면 전능하사 전제를 이러는데
그분이 지금 전능하면 그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신 전능의 하나님을 감수하면서 전능하사 이런 말을 할까요? 입에만 익어가지고 전능하사 이런 거 아닐까요 혹시? 이렇게 무절제하고 무의미한 기도를 하지 마라. 깨어있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라.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중언부언하고 뭘 이렇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에 깨어있어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풍이 나올 수가 없죠. 바닷물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한다는 얘기는 정말 이 시간 하나님께 내가 다가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되고 내가 이것을 기도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형식적인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 그런 걸로 뭐 어디 연합 무슨 행사나 가보면 제가 이제 우리 교협이나 뭐 목사회나 이런 데 가보면요 행사할 때마다 반드시 가는 게 예배예요. 예배 하나는 억세게 드려요. 예배는. 근데 예배할 때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보면 막 마음이 아파요. 찬양할 때 보면 찬양 부르는 목사님들이 별로 없어요. 딴청 부려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보면 무슨 기도 인도하시는 분도 우리 기도합시다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저는 그럴 때마다 그런 모습을 보고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까? 깨어서 기도하라. 정말 의식 있는 기도를 하세요. 정말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이 아무렇게나 막 얘기하고 대충 얘기 아무 그런 게 있어 이런 기도를 들으시질 않아요. 부모들도 마음이 아픈데 왜 바짝 깨어서 정말 눈치로 소리가 내가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면서 이런 기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라. 몇 번째라고요? 7번째. 자, 8번째. 우리가 잘하는 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기도를 하면서 염려하지 말라. 내가 이 기도가 들려질까? 내 기도가 하나님이 정말 들으실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말이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께 성령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면 그것이 들어질까요? 안 들어질까요? 약속하신 말씀이니까 그대로 들어져야 된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는 확신의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만 응답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라는 게 하나님 나 뭐를 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오늘 동안 건강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도 하지만 이 감사의 기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나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고 내게 이루어지셨으니 감사합니다. 미래를 갖다 감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것이 몇 번째요? 8번째. 그 다음에 9번째. 항상 힘쓰며 기도하라. 힘쓰며 기도하라. 힘쓰며 기도하라. 여러분 힘쓰며 기도하라는 말이 우리 기도하라는 말씀 속에 보면은 지금 깨어서 간구하라.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 다음에 힘써 기도하라. 힘쓰며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너무 많이 나와요. 여기서 힘쓰다는 말은 용을 써가지고 주여 이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힘쓰라는 말이 뭘까요? 여기서 힘쓰라는 인내예요. 버티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이것이 힘쓰라는 단어가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늦어져요. 기도를 했는데 내게 어떤 확신이 안 와요. 그러나 그러한 때라 할지라도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참으며 버티며 견디면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라고요? 힘써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기도하다가 3일 했는데 안 돼요. 작전 기도 일주일 작전 기도를 했는데 들어주시지 않아요. 그럼 30일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안 되니까 100일 기도, 안 되니까 1년 기도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어떡해요? 그래도 뭐예요? 힘써 기도하라. 이 힘써라는 말이 그러면 견디며 인내하며 버티며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의 중간에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의 중간에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에 기도에 힘쓰며 낭망하지 아니할 것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어떤 악한 재판장과 가엾은 과부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과부가 악한 재판관이 도저히 말을 안 들어주니까 매일 문 앞에 가서 내 얘기를 들어주세요. 재판관님 내 얘기 들어요. 이 악한 재판관이 과부가 하도 얘기를 하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0번, 1000번 매일 오니까 나를 어떻게 들어준다. 예를 들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내게 안 들어주시거나 응답을 늦추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 훈련일지 몰라요. 어쩌면 우리가 그 기도를 더 간절함으로 할 수 있기를 원하실지 몰라요. 어쩌면 우리 기도 속에 끼어서 기도 안 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악한 정욕이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성령의 이끌림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더 성장될 수 있도록 더 알 수 있도록 견뎌주길 원하는 거예요. 항상 힘쓰며 기도하라. 이게 몇 번째라고요? 9번째. 그 다음 마지막에는 뭘까요? 10번째는 오늘 나온 말씀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기도를 어느 순간에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이번에 한 달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좀 쉬어야 되겠구나 하고 한 달 열심히 기도한다. 그 다음에 기도의 삶을 안 살아요.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살다가 어떤 기간 동안만 기도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기도 좀 쉬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중단이 되거나 이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난번에 얼마나 빡세게 기도했는지 압니까? 그리고 여름은 좀 쉬었죠. 휴가도 가고. 그래서 기도를 안 했죠. 이제 가을 되면 다시 기도하랍니다.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는 말이죠.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는 쉼이 없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절대로 하나님,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자신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수단 아니겠어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단인데 오늘 하나님께 나가야지. 하나님 2달 동안은 내가 하나님 방문 안 하겠습니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도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는 안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는 안 돼요. 정확한 시간에 어떤 특정한 일에 대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끊어질 수 없듯이 기도는 바로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얘기는 뭐예요? 평생 기도의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기도로 생활을 하라는 것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자, 10가지 우리가 다 들었어요. 다음 주에 제가 이 10가지를 물어볼 겁니다. 이정은 집사님이 내일쯤에 카톡에다 설교를 올릴 거니까 꼭 듣고 적어놓으세요. 10가지가 뭔가를. 그래서 한번 알아보자고요. 왜 기뻐해야 돼요? 항상 기뻐해야 되는 이유 3가지를 우리가 지난번 얘기했어요. 오늘도 그런 것을 합니다. 자, 기도라는 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구원의 은혜를 갖다가 누리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기도라는 것 자체가 선물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또 다양하게 얘기하죠.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순종하라고 하는 명령이며 또 마땅히 해야 하는 기도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다가갈 수 있는 은혜의 수단으로 주셨어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겠다는 우리 소리를 들으시는 특권이에요. 기도가. 기도는 너무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모든 시간을 하루 종일 무릎만 꿇고 있어야 되고 기도만 하라는 이런 말로 듣는 사람은 없지. 이걸 문자적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니까 그냥 밥 먹어서 주의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걸까요? 쉬지 말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정확히 이런 표현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이 모든 시간을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시간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의지하는 하나님의 임재함을 함께 동행함을 직접적으로 깨달으라는 것이 기도하라는 얘기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모든 시간에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이런 의미가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기도하게 되면은 우리 그렇게 됩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는 전 삶은
바로 기도여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에서는 말이에요. 절대로 중단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더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가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를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것이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은 바로 그런 거죠. 여러분들 평생을 기도의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평생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나는 5만 번 응답을 받았다. 우리는 5만 분의 5만 곱하기를 해서 엄청난 그런 우리는 응답을 받아야 돼. 왜냐하면 기도의 사람이니까. 평생 기도하라.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 그런 말씀이에요. 이 기도하는 방법 10가지. 이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달라지시길 원합니다.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